혹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 진짜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니느웨를 보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어떻습니까?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그 도시가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왕부터 백성들까지 심지어 어떻게 됐죠? 이 그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면 뭐 이렇게 회개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있는 돼지, 뭐 집에 있는 뽀삐, 그다음에 집에 병아리 있으면 병아리도 베옷 입혀서, 여러분 그 상상해 보셨나요? 그 말씀. 병아리 다 이렇게 베옷 입혀갖고 다 회개해 이러면서 막 금식시키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니느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야, 어떻게 그 장면을 우리들이 딱 연상을 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예전에 이제 평양 대붕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때도 엄청난 이 회개가 있었고 영적인 부흥이 있었지만 어떻게 한 도시가 심지어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계의 한 도시가 전체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도시의 회개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인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 곧 이제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훔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한때 이렇게 회개했던 도시, 그러나 다시 죄악에 빠져버린 이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오래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요나 때는 기다리셨으나 또 지금은 또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요나서와 나훔서를 같이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이 100년 전에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니느웨로 달려갔습니까? 요나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바로 요나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되는 이 당시에 땅끝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제일 먼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고 또 자비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은 큰 사랑을 갖고 계시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지금 이 요나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요나의 어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서 알았겠어요? 물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도 우리들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결국 이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바로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 내가 그랬다면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주변의 나라들을 이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제 침략하고 제압하고 멸망시켜서 결국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많은 속국들에게 이 경제적인 약탈을 일삼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100년 정도 전에 당해본 일이잖아요. 일본이 이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우리나라도 결국 속국으로 삼고 얼마나 많은 자원들과 또한 이 식량을 수탈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나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런 위협이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유다도 보면은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도시와 성읍이 불에 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쳐들어왔는데 서울 빼고 다 불타고 있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만들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런 어떤 그 조짐들이 지금 아수르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민족을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침략자의 그런 이미지인데, 그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요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정말 만약에 끔찍하게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정말 보기도 싫고, 저 사람만 보면 내가 막 화가 나고, 아니면 이 공황장애가 올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이 정신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혔고, 때로는 내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번 5월 행축에 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저 뒤에서 예배 드리더니 매주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 수예배까지 나와요. 막 새벽 예배 나와요. 나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수예배 딱 보니까 그 뒤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괜찮으신 그 사람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죄인도, 당연히 저런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일까? 내가 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지옥 갔어야 될 텐데 왜 여기 왔어? 이런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야 되지 하는데, 나에게 엄청난 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랬던 사람이 똑같은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요나의 입장이라는 거죠. 요나가 결코 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당시에 대단한 유명한 선지자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요나만큼 신실한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열왕기 하 25장 말씀에도 보면은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요나가 정말 하나님이 참 선지자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볼 때, 와, 요나, 대단한 사역자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멸망하겠지, 그래 차라리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축들, 이런 성읍이 있는데 내가 이 도시를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이 도망을 갔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에는 보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듯이. 그리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만들어 가실 때부터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또 열방을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벌써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요나 때는 이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온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오랫동안 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간과하지는 않는 분이라는 거죠. 나훔의 이 말씀 역시 사실은 아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요나가 이제 선포를 하였는데 나훔도 마찬가지. 나훔도 똑같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4장 6절 7절 이 6절 말씀이 아까 요나가 인용했던 말씀이고 6절 7절 말씀 다시 우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근데 앞에서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까지가 누가 봤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요나가 봤죠. 요나가.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래 니느웨 멸망 안 시키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훔은 뭘 생각한 거예요? 그 뒷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뒷말씀을.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자비와 인애와 용서의 이 포인트를 뒀다면 지금 나훔은 동일한 말씀에서 뭘 본 거예요? 보응이라는 단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습니까? 요나가 말한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시고 나훔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도 참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렇게 아수르는 결국 이 요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 때 결국 나훔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고 멸망을 선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결국 이 돌이키지 않고 죄악에 머무른 그런 결과가 어떤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를 향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이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를 넘겨버리면 이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바다와 강을 말라버리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또 산을 무너지게 하고 또 바닥이 솟구쳐 오르게 하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 심판 스케일이 다르시죠. 이 어떤 그 하나의 나라를 쳐서 그냥 멸망시키는 정도의 스케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자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에 강성하던 이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서 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였더니 뭐 지혜를 주고, 이게 주된 내용입니까? 아니죠.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은 이 나라가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나라가 소용없다. 어떤 것을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결국 뭘 말합니까? 이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론과 또 헬라와 또 로마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제국이 될 거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이 없어지고 맨 끝에 어떤 나라가 서요? 메시아의 나라가 설 것임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도 권력을 주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민족과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 개인의 삶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우리들이 보면서 단지 이것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제국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또 이념과 경제와 미디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아수르같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세상도 아수르 못지않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대적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아수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비록 세상이 교회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은 호의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도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시간표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행축이라는 전도 축제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의 때가 끝나기 전에 이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아수르처럼 그들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에 이렇게 대만을 가고 또 여수를 가고 또 제주도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 땅과 또 그 백성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이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그 제주도에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동참하셔서 우리 가시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주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대만도 기다리고 계시고 여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땅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요나는 무엇을 기억했었죠? 자비를 생각했었죠. 그리고 나움은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둘 다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심판하신다. 우리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들에게 오늘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와 또한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